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모습 본받고 싶어요. 너무 기쁨으로 찬양해가지고 근데 본받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가 고음 불가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정확히 딱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혹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의 아주 부분적인 이미지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 전체 중에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는 며칠에 해당이 되죠? 딱 이틀밖에 안 됩니다. 밤에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 굉장히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 잔치였죠. 잔치에서 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아주 상급의 굉장히 좋은 포도주로 딱 바꿔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잘 드시고 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이웃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하는 자의 말이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또 많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은 누가 초대를 해도 응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성매매 여성들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와도 그녀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함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음식을 아마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지내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비판하는 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많이 어렵나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음식 얘기하니까 음식일 거고,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 텐데, 예수님이 너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배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한테 하면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머리가 그래? 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긴장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면 자기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예수님 하면 제자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옆으로 기대 가지고 식사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과 식사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행복이란 뭡니까? 참 어려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마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을 해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줘요. 제 딸이 불만 섞인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아빠, 왜 아빠는 내가 얘기할 땐 안 들어주고 엄마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사랑의 질이 다르니까. 야, 나는 엄마랑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내 정말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잘 됐는데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가족한테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행복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웃겠죠. 사는 게 신나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참 많이 사랑받으셨죠. 예수님 인기 짱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때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데 3일 정도 있어요. 3일. 근데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져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별명을 잘 지어주셨어요. 시몬은 베드로라고, 바위, 반석이라고 지어주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한테는 보아너게라고 해주세요. 이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아주 이상한 별명 가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꼭 다른 친구들한테 이 별명 잘 짓는 애들 있죠. 재치가 있고 재미있고 친구도 많고 막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를 한대, 순대, 대추라고 지어주더라고요. 대추. 또 뭐 한대, 순대, 수대를 바꿔가지고 순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저희 친구들끼리 별명을 지어주고 서로 놀리고 막 이러면서 재밌게 놀아요. 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재치가 있고 재미있게 지내고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너 참 우레의 아들 같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워낙 성질이 급하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불같냐? 너 번개불에 콩고 먹겠다. 야, 너는 우레의 아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는 어떤 별명을 지어주십니까? 그의 간교함을 들어
여우라고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과장법을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느 정도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귀라는 이름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낙타가 거기 통과하려면 낙타의 무릎을 꿇고 정말 어렵게 통과해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다른 연구에 보면 그런 이름 가진 문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머 감각이나 이 과장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항상 심각하고 고뇌에 찬 모습에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자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쪽 눈이 범죄를 저지르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세요. 너의 오른쪽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끊어버리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과장법을 쓰는 거예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또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한 방에 끝내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동전을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의 이미지가 있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이미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한 방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은 재치 있고 재미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요. 반대로 마귀의 특징은 뭘까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마귀를 풍자한, 의인화한 책이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마귀는 유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마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래서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우스워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미소 지으면서 넘어가지도 못해요. 악마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저도 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네.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악마의 특징이 딱 나오는데, 악마가 웃는다고 하는데 이건 웃음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해 보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특징이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을 즐기시는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에게는 재미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받고 사랑하시고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넘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론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의 삶이 항상 그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항상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인상 쓰면서 진지하게 고뇌에 찬, 괴롭고
이런 장면만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나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귀는 웃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비관적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와 3분의 2나 있네, 마실 물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3분의 2밖에 안 남았네. 관점이 전혀 다르죠.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늘 행복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돌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죠. 자, 바울의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바울 하면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하죠. 바울은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물론 우리 괴로울 때도 괴로우니까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도행전 16장의 그 분위기를 보세요. 그게 괴로움을 잊기 위한 찬양 같으세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감격, 이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매 맞아 아프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바울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야, 나는 어렵지만 너희들 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하면서 전하거든요. 하물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살 생각도 안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들에게 사랑받고,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고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소망이 넘칠 때 행복합니다. 소망이 넘칠 때 행복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항상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우유를 한 잔 마실 돈이 없고 조교 월급 14만 원, 16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제가 아내한테 늘 그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대학원 다니고 또 다른 대학원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졌던 건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심리학자들 또 부부 관계 상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부부들이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오고 하는, 헤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애정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부부관계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차고 넘치는데 부부가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자 사는 경우도 있죠. 환경이 꼭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환경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환경도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고 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과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열리고 재미있고 재치있고 유머 감각이 넘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또한 사랑받고 사랑하고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며 소망이 넘치기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